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합니다. 각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비유의 결론인 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하는 내용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인 10절도 동일합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32절 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마지막 비유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세 비유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들려주실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전도주일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그죠? 그렇게 교인들을 전도로 독려할 때 이 본문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인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맥의 맥락을 보고 비유의 핵심을 따져보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비유는 전도주일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타켓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1절, 2절, 3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가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신으로 인해 너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입증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 안식과 생명과 구원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다고요. 4절 하반부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8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불을 켜서 찾듯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듯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라고 보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잃어버린 아들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찾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안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아버지가 내게 찾으라고 보내신 잃어버린 아들이다,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잔치의 음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2절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불신앙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수군거렸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보고요? 세리를 영접하고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다고요. 불신앙의 용어죠. 원망과 비난의 단어죠. 누가 그랬다고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를 베푸시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아냐고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깝게 지적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를 함께 묶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형식적인 종교에 함몰되어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흔히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교회 밖의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근데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의 회개, 그것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맥락을 보십시오. 타겟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렸거든요. 비난했거든요. 분노했거든요.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핵심이 뭡니까? 탕자의 회개보다는 사실은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분노를 터뜨리는 장남에게 있죠. 그 장남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동생의 형이 아버지께 보이는 반응이 어떤 모습입니까? 분노이죠. 수군거림이죠. 그는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버리고 있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집 밖에서 분노로 끓어오르는 속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분한 음성으로 아버지께 되어들죠.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쓸데없는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말이 되는 처사입니까? 수군거리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단어는 종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대요. 근데 무엇으로 섬겼다는 거죠? 종으로 섬겼대요. 누군데? 아들인데. 그는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종에 가까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들의 모양은 있었지만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 아들이었습니다. 종으로 섬겨왔잖아요. 스스로. 아버지가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집을 나간 동생 탕자가 아닌 집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탕자를 발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생 같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큰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으로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공평한 아버지라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부어지면 감사하죠. 그러나 똑같은 자비한 주님의 은총이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내 생각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부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용심이 생깁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를 마감하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줄 때 처음에 포도원에 불러서 일한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품삯을 같이 쳐주었습니다. 은혜죠?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자 처음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자신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을 같이 취급할 수 있냐고 주인에게 대듭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의 배경은 당시 일용 노동자들의 인력 시장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죠. 하루 벌어서 하루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이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일하라, 하루 품삯을 줄게 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일찍 맨 처음에 자신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 품삯을 줄게 불러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품삯을 계산할 때 사라졌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 없거든요. 하루치 품삯을 준다고 약속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왜 이 처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수군거리고 분노하고 대들었습니까? 1시간만 남았을 때 이 주인이 또 다른 일꾼을 불러서 1시간 일시키고 품삯은 하루치 품삯을 주었거든요. 은혜라고요. 주인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고 주인이 관대한 주인이라고요. 긍휼이 많은 주인이라고요. 자비로운 주인이라고요. 악한 주인이 아니고 선한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의 선한 은총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공평한 주인 맞냐고. 불공평한 분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이상하죠. 왜 우리는 남이 은혜를 받으면 용심이 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흘러가면 내가 받은 은혜에 상처를 입을까요? 탕자를 받아들이고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하루치 품삯을 준 그런 아버지가 나쁜 분입니까? 그런 주인,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공평하지 못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어려워합니다. 남의 떡이 늘 크게 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쉽게 씻겨 내려가고 남이 받은 그 은혜가 나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겨서 부글부글 용심이 끓어오르죠.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분노합니다. 일거리가 없는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자리를 주시고 품삯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진 주인의 호의를 잊어버리고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은혜를 베푸냐고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보다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분노하는 형의 모습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적어도 몇십 년 하셨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종처럼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본문을 보는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들을 부르고 창녀들을 영접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던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주님의 모습에 수군거리며 분노했던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벗은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이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큰아들의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1시간 일한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자비로운 주인에게 분노했던 포도원 품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들끓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를 끌어안고 감격하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들됨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기쁨이며 감사인 줄을 모르고 아버지의 집에 오래 외형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종처럼 섬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막고 있는 이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맞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만 자격이 있는, 자신들에게만 잔치를 벌여주어야 하는, 자신들만 천국문에 들여보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세리와 가까이 할 수 있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자를 고칠 수 있지? 어떻게 안식일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어길 수 있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에 매사건건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불신앙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줍니까? 나보다 기도도 적게 하고 주일도 가끔 빠지고 헌금도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 주십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으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고쳐야 되거든요. 그때 용심이 안 들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내 이성과 내 인생의 경륜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노하우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도무지 알거나 배우거나 습득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청량하지 못할 은총과 사랑이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그 세상의 상업적인 계산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1시간 일한 일꾼을 같이 취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진 것을 다시 맛보면,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밑에서 다시 확인받으면 공로 없고 이유 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선하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먼 거리에서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잔치를 벌여주신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부어진 구원의 은총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은혜의 구경꾼의 자리에서 은혜의 수여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과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마땅한 분입니다. 그리하셔야죠. 더 그리하셔야죠 라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의 형처럼 자식인데, 아들인데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평생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참되게 시작합니다. 생명은 종교와 다르죠. 종교는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생명은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에 감격하여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허락해 준 아버지와 화평케 되는 은총,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로 번역되는 낭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해픈 씀씀이, 그게 탕진하다, 낭비하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데 탕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탕자의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세상 사람이 보면 낭비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무모하게 쏟아붓는 아버지입니다. 센터처치의 팀 켈러, 작년에 작고하셨죠? 그 팀 켈러가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탕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탕부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낭비하고 있는 사랑을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요 그냥 아낌없이 낭비할 정도로 쏟아부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아낌없이 부어졌잖아요.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줄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괴수인 저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 그 낭비죠. 낭비라고요. 쓸모없는 죽음 같다고요. 근데 그 낭비처럼 보이는 쏟아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이든지 아니면 집에 있어도 아버지를 잘 모르는, 스스로는 효자라고 여기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형탕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을 다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았고요. 동전을 잃은 여인이 드라카마를 찾듯이 찾았고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누구도 찾고 있습니까?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분노하고 수군거리고 대들고 있는 맏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탕부 하나님입니다. 이 맏아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들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또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맏아들이 노하여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뭐합니까? 권한대. 분노한 아들이, 맏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한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막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막 대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가서 권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게 다 네 거인 줄 모르니? 네 동생은 나갔다가 죽은 아들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지 않니?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왔지 않니? 나와 함께 기뻐하면 안 되겠니라고 막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비유해서 아버지의 맏아들은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형입니다. 분노하지 않고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라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동생된 우리를 찾아오신 맏아들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집 나간 탕자와 같고 집에 있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라. 내 사랑을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용심 부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왜 모르니? 내게 다 네 거야. 왜 지금 안 주냐고?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 내게 다 네 거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좁은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자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모든 소유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합당한 사랑의 요구인지 알게 됩니다. 제자도가 어려우십니까? 신앙의 길이 좁게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가산을 탕진해도 좋다. 내 집에는 내 재산이 마르지 않는다. 네가 다 탕진해서 돌아와도 내게는 먹을 양식이 많단다. 마실 음료도 많단다. 너를 위해서 잡을 살찐 송아지도 많단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온 그 형제들을 볼 때 기뻐하라. 용심 부리지 말고 함께 잔치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는 은총,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